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이 내 문 빗장을 단단히 잠그시고 그 안에 있는 내 자녀의 복을 내리셨다. 내가 사는 땅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밀로 만든 음식으로 너를 배불리신다. 주님이 이 땅에 명령만 내리시면 그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시며 재를 뿌리듯 서리도 내리시며 방 부스러기같이 우박을 쏟으시는데 누가 감히 그 주위 앞에 버티어 설 수 있겠느냐?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 주님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시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다. 어느 다른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신 일이 없으시니 그들은 아무도 그 법도를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교회로 모으시고 신실한 임재로 은혜를 베푸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당신의 뜻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발전해온 신앙의 역사를 숙고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해를 맞아 우리가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십시오. 세상에 더 많은 기쁨과 정의를 가져다줄 교회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사랑과 연대의 실천으로 새로운 개혁의 깃발이 되는 꿈을 꾸게 하십시오. 당신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시고 그 꿈에 충실하게 하십시오. 언제나 당신과 더불어 당신의 꿈을 실현하는 평화의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기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사랑과 교회 생활을 믿으며 죄를 용서하심과 모든 영혼의 영원하신 은혜를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계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예배와 봉사를 목적하여 단결한 교회를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깨달아 고백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겸손히 참여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힘입어 용서를 얻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어 당신의 오심이 기쁨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천사들의 노래와 목자들의 기쁨과 동방 박사들의 경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전 세계가 증오의 문을 닫고 사랑의 문을 열게 하십시오. 모든 선물에는 친절이, 모든 인사에는 좋은 욕망이 따르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를 악에서 구하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아침엔 당신의 백성들을 기쁘게 하고 저녁엔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받은 것을 감사하며 잠자리에 들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지극히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분의 용서하시는 확증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뻐합시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믿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기도드립시다.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한식하게 둘러앉아 성만찬의 참 친교를 성취하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경건신앙, 섬김과 나눔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활신앙, 환경을 살리는 녹색신앙을 견고히 지키게 하소서.
동화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평화 만들기와 서로 살림 농도 생활협 동조합 궁덕궁 어린이집과 몽당 연필 어린이 도서관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소서. 질병과 장애와 가난과 억압과 폭력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소서. 우리가 지쳐있을 때 힘주시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 평화를 주시며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소서. 신자의 길은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니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길을 걷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소서. 오 주여 주님의 자비를 믿으며 우리가 기도한 모든 이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 맞는 새해는 여느 해와는 다르게 희망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출판된 2022년 10대 트렌드 키워드가 내놓는 전망 역시 이전과는 다릅니다. 이 책은 2020년도를 극도로 세분화되고 파편화된 나노사회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가족과 공동체가 파편화된 세상에서 사람들은 오롯이 자신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저마다 돈을 쫓고 부를 과시하는데 올인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또 누군가는 시골스러움에서 위안을 얻고 소소한 것에서 작은 행복을 찾을 것이라고 합니다. 꽃내상사를 떠올리며 걱정 말아요 그대를 부르고 건강에 관심을 갖는 등 자신의 개인 문제에 사람들은 집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불안하고 자신이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역사에서 춥고 바람 부는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갈등과 분열이 심했고 외부적으로는 적들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또 누구의 것이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법을 버리고 편리함을 선택했습니다. 법은 자기 자신 이익을 위해 존재했고 편법과 불법이 횡행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세상과 사람들을 원색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지적하며 이것을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언약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사는 데 실패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생각의 중심은 썩은 껍데기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허와 아픔을 가져오고 그들을 갉아먹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등을 돌렸고 존엄성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미움을 받았고 감옥에 던져졌고 또 구덩이에 던져졌고 무시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는 불의의 상징으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예레미야라고 할 수 있는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다고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말했습니다. 신자는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언가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나의 의지와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 순간은 운명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신앙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교회도 사랑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비로소 교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초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중 하나는 아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를 향해서 끝없이 자신을 낮추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둘이서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기 초월의 능력입니다. 사랑은 나의 이익, 나의 편안함을 넘어서 이웃들의 삶의 자리에 다가서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이웃에게 다가가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바른 생명의 길을 가리켜 보이는 등대로 구실해야 합니다. 교회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현실에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등대가 아니라 어둠을 더욱 깊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낙심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떠올리며 다시금 희망의 끈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존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빛나는 등대로 역할할 길을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입니다. 신자란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히 변화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보람은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인격이 새로워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온 우주를 새롭게 하시려는 주님의 경륜을 존재 자체로 깨닫고 그 일에 기꺼이 동참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뚜렷한 염원을 가진 사람은 결국 그 염원을 이루고 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을 염원하면 하나님께서 그 염원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될 것이고 그분의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서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외에는 바울에게 가치 있는 것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 뜻은 이웃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조롱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한사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예수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2022년의 신자의 꿈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 우리의 꿈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충족하는 데 신경을 곤두세웠던 삶에서 아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를 향해 끝없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 세상을 밝히는 등대로 거듭나야 합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곳에 관심을 집중하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늘 의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접적인 체험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경험했고 모세가 호렙산에서 경험했고 사울이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있다는 강력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개 삶의 총체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다른 하나는 간접적인 체험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이 찾아올 때, 특별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물결이 몰려올 때, 내 사랑의 범위가 넓어질 때, 이웃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올 때,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할 때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원망이 사라지고 남을 용서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제 삶은 부서진 유리와 같습니다. 제 영혼은 악에 찌들었습니다. 제게도 희망이 있을까요? 스승이 말했습니다. 예, 부서진 조각마다 다시 붙이고 얼룩진 데마다 깨끗이 지우면 되지요. 그는 스승에게 그게 뭔데요? 하고 물었습니다. 용서하고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누구를 용서할까요? 하고 그가 묻자 스승은 누구나 삶을, 하나님을, 이웃을, 특별히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그것은 어떻게 실행됩니까? 하고 묻자 스승은 탓해야 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가능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한 사람은 탓하지 않고 용서하고 받아들입니다. 그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겨운 시절에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자리여야 합니다. 우리가 변하면 우리의 주변도 변합니다. 내가 밝게 웃으면 주위 사람들의 마음도 밝아집니다. 내가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의 가슴에 꽃이 피어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삶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진실한 사람 하나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의 희망이 되라고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힘겨운 세상에 여러분이 등대가 되기를 다짐하십시오. 아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를 향해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사절임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날
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으로 따뜻하지 주님만을 지하고 어두운 사막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헌금은 평화의 교회 계좌번호 355-0003-3433-33으로 계좌이체나 송금 등의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하실 때는 헌금자 이름과 헌금 제목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에 물속에 모든 마음의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하시네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얼도 이 땅에 생명 감도한다. 옥토에 뿌리는 길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섬기고 나누는 생활 신앙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살리는 일이 여러분 스스로를 살리는 일임을 기억하여 이를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믿op게 보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돌보심이 여러분, 특별히 이 땅에 약하고 가난한 모든 이웃들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2022년) 교회 표어는 당신이 먼저입니다. 주제성 근은 로마서 15장 2절.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교우 여러분, 또 이 땅의 모든 가난하고 약한 이웃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세계의 가난한 이웃, 고향을 버린 채 세계를 떠도는 난민, 세계 평화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싸우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평화의 교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 4단계가 연장는 1월 16일까지 예비를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평화의 교회는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힘씁니다. 평화의 교회는 주님이 길이시듯 우리가 걸으면 길이 된다는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의 경건신앙, 섬김과 나눔의 생활신앙, 환경을 살리는 녹색신앙을 추구합니다. 또 평화의 교회는 공동체적인 작은 교회, 깨끗한 가난을 추구하는 청빈교회, 세상과 지역사회의 열린 교회, 교회와 세상의 변혁을 추구하는 진보교회를 지향합니다. 평화의 교회는 예수의 길을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가신 길을 걷기를 꿈꿉니다. 평화의 교회는 방과 후 돌봄시설인 지역아동센터 평화 만들기,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공동육아 공동체 교육의 공덕품 어린이집,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 교양인을 꿈꾸며 어린이 도서관 몽땅 연필,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추구하는 서로 살림 농도 생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합니다.